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역대하 16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정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주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러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이 반면교사, 여러분 뜻을 잘 아시듯이 이 타인이 실패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또 동일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이런 원리가 이제 강조되는데,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도 말하지만 이 과거의 잘못을 알지 못하며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역대하를 이제 요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대기 저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고취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또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어쩌면 이스라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 초대교회 이스라엘 성도들,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 많은 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그 실패하는 그 기록들을 거론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의 위인들도 있어서 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또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비해서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하는 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느냐 나쁜 방향으로 변하느냐 이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삶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렇게 예레미야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폭로를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부패하는 음식들 많은 부패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철 예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잘했다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너무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간이 가면서 노년이 되면서 그 믿음이 다 까먹고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아사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번 주에 역대하 14장 15장 다 묵상하셨겠지만 이 아사 왕이 초기에 통치할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렇게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나라를 또 이기고 얼마나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아사왕의 그 말년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 말년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사람을 의지하면 그 순간적인 성공은 거둘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사왕 36년이면 이 아사왕이 통치 41년째 그 어떻게 보면 죽었으니까 거의 말년 아니겠습니까? 36년 정도에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성읍 라마라는 성읍에 그 라마라는 그 성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류할 때 그 길목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북한이 혹시라도 왕래가 되면 개성공단 파주 이 임진각 있지 않습니까? 그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성을 이제 그 정복해가지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이 바하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라마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곳에 진을 쳤는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남유다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통로를 이 바하사가 아주 그 통로를 장악해서 못하도록 막는 거죠. 여기 역대하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그 말씀에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가까이 할 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들 떠나실 거야.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그 말씀을 듣고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단행을 합니다. 그게 8절 9절 말씀인데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에 14장 사건을 보면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다고 우상을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자기 어머니의 왕위를 폐하합니다. 쉽지 않죠. 자기 어머니인데 왕위를 폐해버려. 그만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증한 물건들을 다 그 온 땅에서 제거하고 또 예루살렘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9절에 보니까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아사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통치하는 통치자 입장에서 바사왕 입장에서 마음에 위태로울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백성들이 그 이웃 나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바하사 같이 길목을 딱 틀어막고 너희들 어딜 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바하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두려움을 어떤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그 행동 이면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 두려움이 가장 큰 행동 요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뭔가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합니다. 아무튼 이 바하사는 자기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계속 스밀고 그렇게 가니까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이때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위기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반응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아사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이 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정말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취했다고 할 수가 있죠. 병법에도 손자병법에 차도살인이라는 그 계책이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힘을 쓰지 않고 다른 세력을 이용해서 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치는 거죠.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외교를 잘 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악한 겁니다. 아니 아사가 하나님을 완전 모른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사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전에 큰 군대
그 군대 구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인생의 여정에 아주 큰 간증, 큰 어떤 성공담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거보다 조금 그 위협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이걸 뇌물을 써가지고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아사는 자기가 좋은 어떻게 보면 전략을 써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 칭찬했을 수 있죠. 내가 진짜 내 머리가 참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베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북구성을 쳤더니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이 아람 왕이 움직여줘서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이제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치죠. 그래서 이 아사는 옳거니 잘됐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6절에 보니까 라마로 가서 그 돌과 제목을 다 운반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좋은 전략이고 정말 외교수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잠깐의 성공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이 아람 왕조차도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붙여 주길 원하셨을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잠깐의 그 위험,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큰 그림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실패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선견자 하나니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신 그 기억들을 소환해서 이 아사를 꾸짖고 있습니다. 왕이 그때는 정말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을 구원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사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럼 나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크신 은혜,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당당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갖느냐 이거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확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도 아사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신다 이야기할 때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루 돌아다니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넋놓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데
두루 살피는데 누구를 찾느냐 봤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찾고 계시냐? 그 이유를 봤더니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때 당시 아사 이때 당시에만 이루시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기 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할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그 능력은 흔히 우리가 즉각적인 어떤 문제 해결, 또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린다든지 내가 기도하는 거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능력이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역사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단순히 그런 환경을 바꾸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그 능력, 그것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 그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순간에는 직접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잘 일이 해결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보통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 힘, 그 마음의 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가시, 자기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한 그때, 그게 오히려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주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베푸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사를 묵상하면서 저는 왜 아사가 말년에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봤지만, 결국에는 그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죠.
어떤 거를 못 지켰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이 계속 겸손한 상태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진 거죠.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태평생대를 이 아사 시대에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아사 왕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조금씩 교만이 생겨난 거죠.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가 어떤 잘해서 이런 걸 얻은 거야 하면서 자기 의가 계속 도사리고 계속 견고해지는 거죠. 그 교만, 이 아사가 왜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한 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아사가 회개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견자를 보냈는데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받은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변에 듣기 싫은 얘기하는 분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데 오직 30 이후에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남는다고 합니다. 저는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같이 나누다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래도 보면은 쓴소리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습니다. 뭐 배우자가 같이 있고 부모님이 같이 있고 형제가 같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쓴소리했다가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토라지니까 그래서 계속 관계를 유지를 못해요. 그나마 가족이 남아서 쓴소리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쓴소리해도 참고 듣고 그런다고 하죠. 여러분 그 쓴소리를 했을 때 누군가 옳은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쁘죠. 처음엔 기분 나쁘죠. 그래서 화낼 수 있죠. 100번 양보해서 화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서 그래 내가 좀 잘못했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이키면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아사는 화냈는데 그 화를 풀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선견자를 옥에 쳐넣습니다. 이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입을 다 틀어 막겠다는 거죠.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당신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난 내대로 할 테니까 나 가만 놔둬요. 그래서 본보기로 선견자를 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아서 선포하는 그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대사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보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 선견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룰 때 너무 경홀하게 다루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다루는 거죠.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너무 가볍게 다루다 보니까 자기 화를 풀지 않고 그냥 옥에 쳐넣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또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감옥에 쳐넣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학대를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아사의 마음이 그동안 어떤 일이 그 마음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는 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교만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의 끝이 12절에 나오는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얼핏 보면 병나면은 병원 가면 안 돼, 약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또 해석하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병원 가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어떤 분은 병원 가고 그 의술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워 가지고 아파서 너무나 힘든데도 병원 안 가시고 막 이렇게 버티시다가 병이 더 커져 가지고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사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완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아사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경고를 하시니까 그 말 못하게 입을 닫아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사를 다시 좀 돌이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것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 좀 더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이 너 이 악한 놈아 하면서 채찍해가지고 막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좀 깨닫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좀 돌아오기를 원해. 이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건데 이 아사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 주변에 나한테 명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약이 너 얼마나 많은데 이 뭐 다리에 병든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사들 의원들만 찾아간 거죠.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의지하려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아사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환경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 모든 그 환경과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런 환경과 어려움을 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셔서 어떤 부분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잠시 잠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사가 말년에도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아사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41년에 이 아사 왕은 죽고 말죠. 에레미야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관련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치유는 모두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당시 이 유황이 그 약재료로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유황과 의사가 있음에도 이 백성들이 치유받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어떤 약을 써도 그거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1차적으로 나한테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나한테 좀 돌아와. 너희들 이런 거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있다고 그걸 의지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먼저 너의 마음을 나한테 좀 주고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영적인 그 어떤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 또 환경의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아사는 41년 동안 그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에 그 장례식이 나오는데 정말 화려하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것으로 화려하게 불을 지펴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세상이 볼 때, 뭐 본인이 볼 때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빛날 거라고 생각했는 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의 평가,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가는, 이 아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평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은 어떻게 보면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또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초기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패하기 쉬운 게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엄청 기도해서 엄청 의지했다고 해서 오늘 괜찮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10월 한 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싫어하시고 능력 베푸는 것을 싫어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애걸복걸해야 찔끔찔끔 능력 베푸시고 찔끔찔끔 복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지 옳거니 잘 됐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걸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10월 한 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